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죽지 않고 올라갔을까요? 무드셀라죠.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너 죽으면, 얘가 죽으면 뭐다? 종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주받은 땅 가운데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죽으면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같이? 아벨과 같이. 결국 하나님은 그와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올라가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한 순종? 아벨을 통한 순종. 그 아벨의 순종이 어떠해야 된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과 순종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에게 생명을 주죠. 누구를 주나요? 가인과 아벨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순종하나요? 아벨이 순종하죠. 여인의 후손이 됩니다. 가인은 불순종합니다. 뱀의 후손이 되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에녹이죠. 에녹의 아들이 누군가요? 무드셀라입니다. 보세요. 순종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살겠냐는 거죠. 그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1000년 가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오래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100년을 살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400년을 살면 더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무드셀라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 무드셀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립니다. 왜 1000년을 기다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 총 8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 8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00년을 기다린 거죠.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서 여인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보십시오. 에녹을 통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겠죠.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다니 이 사람이 걸어다닐 때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종말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죠.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을 그리고 예상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을 예견하시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말하나요? 산 위에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죠. 산 꼭대기에 아까 배랑 다르죠?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은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띄우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길을 가요. 길 가는데 산 꼭대기에 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산에 왜 배가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말하기를 큰 홍수 가운데 때문에 배를 짓고 있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불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노아라는 의인과 이 의인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참고 계세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선포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오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운데 조금 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 심판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몇 주간에 했던 이야기들, 때로는 한 5주나 6주 정도 되는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종말론적인, 나는 마지막 때를 위한 에녹과 같은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